붉은 암송아지가 목사님 왜 중요합니까? 네, 무지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또 이제 이스라엘에서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할게요.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가지고서는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들이 많아지고 무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덤이 많아지고 시체가 많아지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지만이 되어지는데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예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나중에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면은 짐승 제사가 복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성전 제사를, 삼성전을 지으면 짐승 제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짐승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면 전국, 전 세계에서 이방인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들 가운데에서 부정한 자들이 무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지나가다가 자빠져도 이제 부정하게 될 수 있고, 뭐 앉았는데 잘못 앉거나 뭐 했거나 그러면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죄를 갖다가 이제 섞어가지고 생수하고 우슬초에다 엮어가지고서는 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조건은 무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따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여기 고리에다가 놓고서는 하는 경우는 매우 극히 드문데 이것도 이제 성전 연구소에서 나온 그런 사진이 되겠어요. 이제 보게 되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데 붉은 암송아지는 감람산에서 성전의 정문되어지는 그 사이를 일직선으로 탁 놓고 감남산 지역에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오는 사람들한테 뿌려줘야지 정결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현대판 붉은 암송아지가 텍사스에서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없어지는 이유가 이제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우리 붉은 암송아지 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넣어서 운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들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의 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붉은 암송아지에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결점이 없어야 돼요. 몸을 보았을 적에도 어, 붉은 털만 있어야 되지, 자라다가 흰 털이 발견되거나 검은 털이 발견되어도 그거는 쓰임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의 죄 없는 모습, 그 모습은 예수님의 죄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큰 의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그 제사고 예배였다고 한다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온 우주 천하 만물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고 가시는 예수님, 이방인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아주 깊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 두 번째, 멍에를 맨 일이 없어야 된다. 그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사단에 의해 가지고서는 죄의 굴레에 얽매여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죄의 멍에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의 멍에를 맨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 값을 치르시는 붉은 암송아지 예표로서의 예수님도 멍에 진 일이 없는, 죄가 없는, 죄의 멍에가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색깔이어야 된다. 왜? 붉은색은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어둠과 죄악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몸이 아픈 자도 낫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귀신 들린 자들도 낫게 하시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간증들이 조금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목사님 기도하다가 터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픈 거 이렇게 고쳐주신다고, 머리가 아팠던 거, 또 저기 그 혼자만의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소솔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목사든 성도든 사람에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쓰임받는 거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거다. 그래서 병곧 이 안수를 받고 병이 고쳐진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기도해줘도 그 사람 다른 사람 낫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 고침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다만 올려놓지 말고, 목사님은 머리에다 올려놓고 정수리 열려라고 맨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은 손을 가지고 여기 목구멍 쉼터 있죠. 여기다가 열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흘려보냅니다. 더 깊이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쭉쭉 쭉쭉 쭉쭉. 제가 새벽에 이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 이제 우리 김현희 권사 최수씨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손 이렇게 올려서 기도하는 거 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거 봤다는 얘기거든. 예? 이렇게 놓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훑어가요, 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 사람이 안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보혈을 붓고 예수의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치료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이제 치료하면서 이 사람이 폐혈증 쇼크, 그 지나면은 장기 다발 손상인데, 폐혈증 쇼크까지 갔는데 폐혈증이 지금 조금 남아 있는데
일단은 괴사가 온 부분을 다 싹 긁어내가지고 손바닥 크기만하게 궁뎅이를 다 도려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도려냈으니 이게 말이 그렇지 고기 한 근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발라내는데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동생이 아까 이제 문자가 저한테 왔어. 매일 연락하거든요. 근데 원래 성모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성모병원이 제일 잘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성모병원 그 의사를 어저께 만난 거를 저한테 이야기하고 오늘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괴사 치료 다 하고 성모병원에 3월 중순쯤 되면 들어올 수 있는 타임이 있다. 그러면 일단 들어와서 그때 또 해보자. 그런데 동생이나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뭐 재수 씨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목사 관점에서 이야기하잖아 항상. 그래서 동생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너의 가정 또 본인한테 줬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살펴보고 깨달으면 복이 오는 거다. 그리고 개인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 큰 이벤트는 개인적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개인적인 이벤트에 대한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때 부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어제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서운하더라도 들어라.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야 뭐 가정사 일이니까 저는 모르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알았다고요, 형님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거를 좀 장구하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백혈구가 항암을 하면은 백혈구가 적어지면은 상처가 아물지 않으니까 궁뎅이 살 도려낸다가 아물지 않을 거고 항암 치료하면 항암 치료를 안 하고 궁뎅이 쌀을 이제 치료하자니 항암이 발생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안 되고 갑자기 또 쭉 되면 이제 위험한 순간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요즘 새벽마다 이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의 빛으로 김연이 여기 앞에다 갖다 놓고 저는 궁뎅이를 생각하면서 빛을 비추고 네? 내 예수의 불 바라고 성도들 아프면 일일이 하나씩 다 갖다 놓습니다. 우리 장민석 집사도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뿌리면서 누구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뿌리면서 근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막 광선이 나가는 게 느껴져.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거 기도했으니까 저거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살렸다. 예? 수많은 사람 알아서 해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뭐라고요? 되리라. 자, 이렇게 붉은 함선. 이게 딱 이런 그림은 성전 연구소에서 나온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던 거는 40년 광야의 어른들은 불신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하게 나오죠. 민수기 14장.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어른들 1세대.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60만 명이 다 죽은 거예요? 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싫어하였고 너희들은 죄값. 그래서 죄는 용서해 주지만 죄값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 자 보세요. 죽음과의 전쟁인데 40년간 60만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자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200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00만 명이 하루 평균 150명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한 번 진을 쳐서 옮긴다고 쳤을 때 1년이면 5만 개 무덤이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이 성막 옆으로.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시체 처리였었고 이 시체를 갖다가 치우고 온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부정환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뭐 동물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동물뼈에 부딪혀도 그게 또 이제 부정환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시게 이런 섭리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로 부정을 씻는 규례를 주셨는데 자 여기 보면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즉이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한데 부정한 자를 위해 불사른 재를 정한 자가 우슬초 물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만진 자에게 뿌리면 부정한 사람들이 뭐예요? 정결케 하는 물로 여러분 뭐예요? 깨끗해진다. 그 대신에 강조하는 게 뭐냐? 부정하고 그렇게 산 사람 총회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빨았을 적에도 물을 만졌든 뭐 했든 다 부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이거를 신약시대 때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냐? 가늠한 여자도 부정한 사람, 38년 된 병자도 부정한 사람, 안준뱅이도 부정한 사람, 나사로도 부정한 사람. 그 당시에는 병에 걸리면 너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를 부정한 자로 봤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부정한 자가 사람이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찬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손에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정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거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다 많이 지금 만져보고 생각하고 또 찾고 기도하는데 기독교 종교를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 유교, 무교, 뭐, 또 무교, 제일 무교가 여러분 뭡니까? 이 불신앙이 제일 큰, 저기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무종교가 종교의 최고 그 왕이에요. 우상숭배에. 왜냐면 자기 믿는 거거든, 그거는. 뭐, 소승, 뭐, 그리고 조라스트교, 또 힌두교, 뭐 이런 거 다 보더라도 그거는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수행하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타자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소원을 비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학교가 주는 의미가 우리의 기도의 의미의 차원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자, 부정을 씻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했던 이유가 어딨냐? 썰을 좀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금송아지설.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적에 레이지파를 뺀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서는 경배하다가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그 경배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금송아지를 갖다가 떻게 했느냐면은 불살라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물에다 적셔가지고 마시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살라 물에 뿌렸다.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죄를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율법 10계명 받았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신 거를 의미로 눕는 썰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 설인데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갔을 적에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는 거를 보려고 와가지고서는 아브라함 집에 먼저 들렸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공개할 적에 좋은 송아지를 취해가지고 요리시켜서 먹였을 때에 그 과정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롯과 그의 가정도 여러분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롯을 면하게 할 적에 송아지를 취해서 물로 씻고 불로 익혀서 대접한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암송아지와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붉은 암송아지 채를 해가지고 생수에다가 타가지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세 개를 묶어요. 그래서 그 재를 탄 물이 이렇게 담궈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씩 해주면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찍어갖고 저 멀리도 이렇게 뿌리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신성, 우슬초, 예수님의 인성, 홍색실,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를 뿌릴 때에도 준비되어진 모든 것들은 예수를 갖다가 뭐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흠이 없는 것도 순결하신 예수님. 왜 흐르는 생수의 죄를 타서 우리가 부정한 자에게 뿌리느냐? 예수님은 자 민수기 19장에 보면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생수만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생수다.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실 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상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생수다. 내가 살아있는 물이다. 이걸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감남산 쪽에서 쭉 바라보면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가 그렇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부터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기원전 586년까지 붉은 암송아지가 겨우 9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파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1948년 5월 24일인가? 23일인가?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독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치만 소장이 9마리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지막 대제사장 이름 9번째 붉은 암송아지 쓴 제사장 이름을 미슈나에서 찾아보면 있는데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9마리에서 10마리로 가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농장에 이제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메노콘 마코비 라피 연구소 소장 리치만이 갔는데 딱 봤을 때는 정말 붉은 암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가 탈무드에 나와 있는 얘기를 예표로 했는데 10번째 붉은 암송아지는 메시아와 더불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번째 붉은 암송아지는 메시아 했을 적에 메시아는 이미 왔다 안 왔다. 이미 왔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들의 탈무드는 붉은 암송아지 10번째하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붉지 않은 털 3개만 있어도 붉은 송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걸 어떻게 세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조동사를 짓고도 저기 막 11조를 때리는 판인데 뭐 이거 못하겠어 그죠? 우리 이자불적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 이자불적이에요. 원숭이도 이 잡는 거 있더만요. 그죠? 원숭이도 이자불적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탁 하는데 이거 발견하는 게 쉽지요, 그죠? 발견해.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품종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왜?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요일 날도 얘기하겠지만 짐승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의 혈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쉬워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텍사스에서 이걸 한번 보여줬더니 어떤 목사님이 믿음이 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거 한우 아닙니까? 이야, 진짜 한우라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교인들 가르칠 때도 한우라고 그러지 마세요. 또 예? 붉은 암송아지 진짜 검붉은 게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새벽 미명과 같다. 처음에는 조금 밝다가 한번 밝기 시작하면 확 퍼질 것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난 걸 딱 보면서 메시아가 올 거고 성전이 세워질 거다. 더 밝아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여러분들 자 이거를 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우리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The 5 red heifers are now in a secure, undisclosed location in Israel. Plans include moving them sometime soon to a visitor center in Shiloh, where the tabernacle of the Lord once stood for nearly 400 years. The book of Numbers explains that ashes of the red heifer are used to purify priests for their service in the temple. Now the Lord spoke to Moses and Aaron, saying, This is the ordinance of the law which the Lord has commanded, saying, Speak to the children of Israel, that they bring you a red heifer without blemish, in which there is no defect, and on which a yoke has never come. You shall give it to Eleazar the priest, that he may take it outside the camp, and it shall be slaughtered before him. Its offal shall be burned, for the water of purification. It is for purifying from sin. These red heifers are now between 1.5 to 2 years old. To replicate the ceremony mentioned in the Bible, they need to be at least 3 years old. And within that time span, they cannot have a blemish or anything that would disqualify them for the ceremony, even one white or black hair. According to those working on the project, the ceremony of the red heifer needs to be performed on the Mount of Olives and in a place that would have looked directly into where the temple stood. The land I'm standing on, bought 12 years ago, fits both of those standards. It had to be exactly at the front of the place that the priest that made this ceremony can see the Holy of the Holy Place. Rabbi Yitzhak Mamo owns the land here on the Mount of Olives. And we hope that in a year and a half from today, we can make here in this area the ceremony of the red heifer. That actually will be the first step to the temple. Mamo says the ceremony needs priests who have not been defiled by touching anything dead. The Temple Institute actually had 9 pure priests. They didn't born in a hospital, okay, they born at home. Because they are priests, so anyway, they don't go to any cemetery. And their parents keep them in a situation that they will not get to any cemetery, not going to any problematic place, and they are pure, and they are waiting. So we have the priest, we have the red heifer, we have the land, and we have everything ready. We just need to wait another 1.5 years. So we believe that it's very likely that the ceremony would happen somewhere in the area of Passover 2024 out to possibility of Shavuot 2024. Somewhere in that timeline, the cows would be old enough and it would be the proper timeline for that ceremony. Byron Stinson of B'nai Israel helped find the red heifers in the U.S. He says these would be the first in 2,000 years and that the process toward a third Jewish temple began when the Jewish people started their return to the Promised Land from the 4 corners of the world, culminating with Israel becoming a nation. And then in 1948, one day they were reborn as a nation. Nobody said that could happen. And then
you move forward, and Israel continues to be this strong nation, and all of these prophecies start fulfilling. There's so many now being fulfilled. It's just incredible the evidence of what God is doing with Jerusalem as the center of that, and the temple is the center of Jerusalem. And so, how can it happen, and how will it happen? I don't think anyone really knows for sure. Stinson believes the temple is meant to be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You know, in the Bible, it says when Solomon built the first temple, he said, "This is a house of worship for all nations." That's what the temple is. And I think a lot of people think it's just the Jewish temple, but that's not true. 요만이 It's for all the 굉장히 nations 무서운 of the 말이에요. earth. Stinson says they plan to 유대인들만을 invite 위한 성전이 everyone to the 아니라 red heifer ceremony that may take place in Passover 2024. Everything is in place now with the red heifers. As long as they stay pure, one of them stays pure, then we have everything in place, including the priests. Mamo says, according to the Jewish sage Maimonides, there were 9 red heifers from Moses to the second temple. It's not his way to write, but suddenly he said the tent will make the Messiah. We know that the Messiah will make the tent. Maybe we have the privilege to be one of these people that help the Messiah to do it. So we're waiting. 자, 여러분,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넘어갔나? 네. Some say a recent delivery from Texas to Israel signals a prophetic prerequisite to the return of the Messiah. The Jewish sage Maimonides from the 12th century said throughout the first and second temples there were 9 red heifers. He said the 10th would signal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That's why many are excited about this arrival. These are the red heifers that landed at Israel's Ben Gurion Airport. Rabbis believe the ashes of a red heifer are necessary for purified priests to serve in a future temple. The heifers were discovered and brought to Israel with the help of the Bonei Israel Building Israel organization and its team leader, Byron Stinson. Rabbis from the Temple Mount Institute approached Stinson about the unique cattle. They said, "Byron, could you look in Texas and find us a red heifer?" I wasn't expecting that, and it was shocking to me to think about it. But I know a lot of ranchers, and I know a little bit about cattle, being from Texas. And I always say yes to these Jewish rabbis because they're my friends, and I love them. And why not? This began an in-depth process of finding the rare heifer that meets key stipulations 또 found in 세고 the Bible. 있잖아요, 그죠? The Bible gives us a clue as to the significance of the red heifers here in Numbers chapter 이스라엘 19, 사람들이 굉장히 verse 1 and 집요한 2, where 거예요. it says that God spoke to Moses and Aaron, saying, "This is the ritual law that God has commanded, instruct the children of Israel to bring you a red cow without blemish, in which there is no defect, and on which no yoke has been laid." So it says that we're supposed to take a perfectly red cow with no white hairs or dark hairs at all, and a cow that no yoke has ever been on. So as a result, it's very, very rare to find a baby cow that is completely red. We got busy. I used my technology people out of my businesses. First, we identified the type of cows that would be good. And then once we located the actual farms, we sent out messages to them and started hunting. And of course, they just wanted me to find one red heifer, but I just got committed. After I got to looking, I decided we can find more than that. And so happy that we were able to bring 5. The ashes of the red heifer would be used to purify water 이 in the 기온샘 Gihon spring 청소하는 in the 거, city of David. 이것도 Just a few 여러분들 ashes 목요일 would 날 좀 purify 연결될 thousands of 겁니다. gallons of water. That water can be then purified priests from any contact with a dead body, so they can offer sacrifice in the temple. Some Jews go every single day to a ritual bath, to a mikvah, in order to approach God in prayer in purity. However, it is not the same because we don't have the red heifer. Once we have the red heifer, we'll be completely pure and we'll be able to rebuild the temple. As I read the Bible, this rebuilding of the temple happens during a time when the world's in need for it. And I think we're at that time, just as a person that's watching events in the world, that we really need to come back to our roots and back to our God. I think we're very close to that time. I really do. The red heifer must also be 2 years old. These cattle are just around a year old, could qualify in just over a year. So if they're able to make it without growing the white hairs,
or black hairs, I think with 5 of them we have a really good chance of that, then they will be the first one in 2,000 years. The Jewish sage Maimonides from the 12th century said throughout the first and second temples there were 9 red heifers. He said the 10th would signal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That's why many are excited about this arrival. 뭔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얘기해드리고. 돼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냥 암소. 네, 소만 생각나요. 저기 김정희 권사님네 소도 소인데 왜 그 소는 안 돼요? 막 이런 생각만 하겠죠,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관점이 자꾸 멀어져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에 모든 것들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있으면 준비되어지고, 뿌리게 되어지면 성전 건축 준비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게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가는 규례, 부정 씻는 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지금 타임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표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합쳐서 이야기할 적에는 제가 87년도에 대학교 입학했을 적에 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좀 영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은사적으로만 해석이 되어졌고, 그런데 지금은 자료들이 바탕이 돼요. 그 때문에 바탕이 안 되면 사람들이 믿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찾아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부정한 걸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사용하시면 거두신다. 그리고 아무리 크고 비밀한 일이라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저렇게 지금 막 나오고 있고 얘기가 되고 있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은 벌써 7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님,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돼요. 지금 현대의학이 얼마든지 그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곳이 실상 사막 지형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예행 연습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예행 연습. 지금 졸려가지고 아무 힘들어서 지금 필요한데, 이게 무지 지금 충격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충격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더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제? 자,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새벽에도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몇 장이죠? 여러분 공부 몇 장? 몇 장에 나와 있어요? 61페이지 다 찾으세요. 예.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할데만이라는 주석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마리의 황소가 양쪽에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단단한 휘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양쪽에 3마리씩 해서 6마리로 잡아당겨도 안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사님들은 다 안 놀래네. 그렇게 힘이 좋은 소들이 찢어도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 찢어졌을 때 역사적으로 300명이 매달려가지고 꿰매려고 했는데 달아놓으니까 다시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 그림이 좀 맞더라고. 보니까, 그죠? 이게 딱 찢어진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느끼지만 이 가운데가 이 안에 이 바깥쪽이 지금 있는 곳이 성소, 안에가 뭐예요? 지성소. 이 지성소 안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고 안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짐승제사 안 드려도 예수님이 뭐예요?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뭐예요? 받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네 가지 의미는 뭐냐? 이제는 짐승피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늘 공부해서 알지만은 다 잊어먹으셨을 거라 믿고 아멘 하면서 대속죄일 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자신의 죄를 먼저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을 만든 자기가 거룩해야 되니까 두 사람 앞에서 뭡니까? 졸지도 않고 그리고 부부랑 이렇게 만나서 성생활 하지도 못하게 하고 준비를 시키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속죄를 한번 딱 들어갔는데 네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가지고서는 피를 뿌려가지고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시키는데 유효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피제사는 다음 해의 대속죄일 전까지만 유효값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그러니까 1년마다 계속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짐승피가 필요 없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피 흘리신 사건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받는 건 쉬운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군분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올라갔을 때 상급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서는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고추 심고 고구마 심고 손님들 저기 맡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 그죠? 자식 새끼들 키우면서 너무 고단스럽고 남편도 말을 듣지도 않고 네? 속상한데 이럴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상급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받기 싫어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가 이 휘장을 가지고 갔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역사학자라고 그랬잖아요. AD 70년에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가지고 멸망이 됐을 적에 로마 장군이었던 타이터스라고도 얘기하고 티투스라고도 하는 장군이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휘장을 펼쳐놓고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쌓아서 가져갔다.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자 랍비가 로마를 방문하면서 교황한테, 로마 방문하면서 그 시대 때의 황제가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선물을 보여줬는데 휘장이 있는 걸 그때 봤다는 거예요. 휘장이 있는 걸. 그런데 현대에도 로마 카톨릭 카타콤 밑에는 이제 그런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죠.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뭐 자극적인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목요일 날 이야기하겠지만 카톨릭하고 기독교가 파생되어진 것과 그 결과의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나누겠지만은 카톨릭은 우리 카톨릭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나? 카톨릭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의 음료예요, 바벨론. 네, 이단이에요. 제가 이단이라고 얘기했었잖아, 한 번. 근데 내가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겁니까? 하고도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이 얘기 했었잖아요. 기독교가 마치 카톨릭에서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교에서 나온 거. 요거를 한번 좀 목요일날 다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완성을 의미하는데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여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에 대한 담을 완벽하게 허무신 거고, 이것이 이사야가 예수님 사건 700년 전에 예언한 거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예수님은 죽을 짓 했으니까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뭐라고요?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뭐라고요? 인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동물원에서 사슴 새끼를 무통 분만을 시켰는데 새끼에 대한 애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미, 사슴이. 무통 분만 시켜가지고 사람이 빼줘가지고서는 편하게는 낳는데 새끼는 어미가 핥아줘야지 애정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에 애증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의 피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무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직접 만나주는. 제가 양파론 이야기할 적에 세계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고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휘장으로 인해서 지성소 안에 법궤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여러분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가리워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다른 신들처럼 생각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라가야 된다. 그냥 30년 우려먹은 거 50년 우려먹고 그냥 뼈국물 우려먹는 것처럼 그냥 또 우리고 또 우리고 또 우리고 우려먹는 신앙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경찰에 가면 그러잖아요. 너희 내가 누군지 알아? 그것처럼 나 30년 신앙생활하는데 니들이 맛을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에스키스테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수동태입니다.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고 아래서부터 위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완전히 찢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해물이 없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참 믿음장인데 이게 감사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가 은혜의 보좌 앞이잖아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힘이 든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새 힘 주십시오. 여러분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맛을 알면 맛을 아는 거예요. 예? 부활의 의미가 있다. 왜?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때에 무덤이 열렸을 때 성도의 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자들이 구약의 성도들이냐 아니면 신약의 성도들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냐 그렇게 하다 보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말한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토를 달다 보면은 토에서 또 하나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뭐냐면 부활이 있었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일이 보였다라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새 예루살렘 성도 내려오는 거 보게 되는 것이고 천년왕국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죠? 목사님 천년왕국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천년왕국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은 뭐냐?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있다라는 거고 지상에서 있는 천년왕국에는 시간과 공간의 그 개념 속에서 있지만 모형과 형태와 이런 것들은 예수의 모습처럼 살아간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식사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이 닫혀진 곳도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린 천년왕국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면 백보자 심판판을 받는 거죠. 딱 가면은 생명의 책, 행위의 책, 뭐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책이 있어요. 그거 일곱 절기 때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다 외우지는 못해. 근데 그걸 딱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뭐예요?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하시죠? 권사님 다 했어요. 이제 한 장만 하면 돼. 휘장이 찢어진 네 가지 의미 시작. 짐승피 시대의 종말. 예수님 고난의 완성. 하나님 직접 만남. 부활. 이 의미를 잘 깨달으셔가지고서는 이제 목요일날 마무리되어질 적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금 깨닫고 내 신앙을 한번 여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셔서 피곤한 몸을 아버지 하나님 쉼을 통해서 쇠임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또 나와 기도학교 하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이렇게 겨울에 집중되어질 적에 좀 피곤하지만 주님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손길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끝났으니까 요거 이제 좀 치워주시고 왜냐면 꼭 원장님이 얘기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준비는 제가 할 테니까 요 상만 쳐주시면 오늘도 성경 세미나 꼭 와주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오는 인정권에 저희들 다 끝나서 식사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어떻게 할 건가 방법도 한번 얘기해보고 식사 외에도 어떤 뭐 다른 방법 없을까 한번 얘기해보죠. 뭐 좋은 거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식사하려면 우리가 인원이 다 참석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게? 밤에 하는 거 아니고 다음 날로 하는 거. 그렇죠. 장소도 그렇고 장소도
타고, 어, 그렇죠. 나는 나이스. 좋아. 요즘은 이게 예배 드렸는데 세미나에서 왜 어, 서울이랑 아니 예배가 저번 주까지는 바쁘다고 그냥 그게 또 그러면 그 효과가 됐으니까 강남으로 가는 거네. 어, 상이 안 되잖아. 그러다가 붙이려고 하는 거 같아. 그러면은 3월 중에 정신이 난다면 얘네들이 진짜 성격이 많은 거니까 신경에 정신이 나면 그냥 오게 그냥 정신이 많이 난다. 어른만 말고 그냥 하고 그냥 그냥 거기 가서 아니 지금 정신이 많이 있어서 느낄 수 있구나. 어느 곳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 성경 그렇게 해야지. 교육 주도하면서 아무 얘기 없이 이어서 지금 하나하나 가야 돼. 내가 정리해 놓은 거야. 생각에는 그냥 즐겨서 지금 가도 티는 안 돼. 왜냐하면 한국 나올 때 술이 좀 맞아. TV에 나오는데 타 부서랑 확진이 안 돼. 지금 좀 감사한 게 질리지 않냐? 어, 그냥 일곱 어, 한 아홉 옆에서 피곤해서 그런 거야.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야 형도 피곤해가지고 혹시나 성질 전화 오면 피곤해 이시 있잖아. 그런 얘기. 아니 뭐 전화 안 왔죠? 뭐. 안 왔- 어, 어제 또 얘기했어? 어, 왔어.
누가 그랬다고 그랬지? 어. 아니,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볼수 있고. 그러니까 저기 살려놓고 나서 피 줄 상황이 됐지. 양쪽 다 피해만 치가. 그래, 집이냐? 오늘 또 연락해 하니라? 안에 너도 사.
많이 만났대 어제. 하긴 30달 끝나고 그냥 그런 게 그런 거. 아니 뭐 필요하면 아니 아, 나 여기 특별한다. 이런 친구 있는 특별한다에 이런 진짜 왔구나. 선물만 거야. 아,
전적은 안 왔더라고. 전적은.